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반성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하리유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모든 순간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이름 일양 위지도라고 주나라 시대에 나온 책인데 주역이라고 우리가 많이들 흔히 그렇게 불렀죠. 주역이라는 책에 보면 이름 일양 위지도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의 뜻은요, 한 번은 음이고 또 한 번은 양인 것을 바로 인생, 즉 길이다, 인생의 길이다 이렇게 의미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좋음과 나쁨이 끝없이 반복되는 것이 인생이다라는 말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어쩌면 인생이 늘 좋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 왜 내 인생에는 자꾸 나쁜 일만 거듭 반복해서 생길까라는 근심과 걱정,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늘 좋지만도 않고 또 그렇다고 늘 나쁘지만도 않은 것이 인생인 것이 좋음과 나쁨이 같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는 변화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즉, 이 말은요,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측면보다는 변화하지 않음을 오히려 두려워해라 라고 하는 말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하는 세상입니다. 급변하는 세상입니다. 우리 인생도 거기에 발맞추지 않으면은요, 살아남기 어려운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화는 두렵죠. 변화는 걱정스러운 것이고
또 안정적이지 않은 모습임을 우리가 압니다. 오늘 하나님께 우리의 변화의 삶을 의탁하여 맡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변화는 두려운 것이 맞아요. 그리고 그 변화에 우리가 발맞추기에는 나라는 한 개인의 능력과 역량이 턱없이 부족한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전능히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능력이 한이 없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주께 맡기면요, 변화무쌍한 세상 그리 걱정할 필요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오늘 그러한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을 이제 우리가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의 삶이 안정적인 것을 우리는 행복이라고 착각합니다. 안정적으로 쭉 가기를 원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결코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안정적인 삶을 박찼을 때 새로운 변화가, 새로운 기쁨이, 새로운 소망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줄로 믿으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자신의 안정적인 삶을 박찬 그 사람, 아니 어떻게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은요, 자신이 발로 박찬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그의 삶을 송두리째 뒤집어 놓으신 한 인생이지요.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누구의 자손이지요? 또 거기서 또 멈추네요. 아브라함은 노아의 자손이 맞아요. 노아의 후손입니다. 아담의 계보로부터 쭉 이제 내려오는데 그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노아의 자손이에요. 근데 그 노아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함과 야벳과 셈이 있었는데, 그러면 아브라함은 누구의 계보를 따라온 사람입니까? 그렇죠. 공부들 잘하셨네요. 맞아요. 셈의 자손이에요. 야벳과 함에 비해서 셈은 내세울 것 하나 없는 그런 보통의 삶을 살았음을 봅니다. 그 가운데 우리 특히 아브라함의 아버지를 이제 지난 시간에 좀 우리 집중적으로 한번 봤지요. 데라. 이 데라라는 사람, 한마디로 표현하면 우상 숭배자, 뼛속 깊이 우상에 대한 그런 모습과 삶으로 점철된 인생, 이 데라의 자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셨다라는 것으로 우리 지난 시간 말씀을 함께 살펴봤고,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택한 자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봐요. 오늘 말씀을 이제 앞으로 이제 3주 동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총 3부분으로 나누게 되면은 첫 번째로는 부르심입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라는 그런 장면, 그리고 4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 부르심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이 나타나요. 움직인 거죠. 순종한 겁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움직입니다. 그리고 6절서부터 9절까지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가라고 명령한 그 땅에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6절서부터 9절까지 보게 돼요. 살아감. calling, moving, living. 부르셨고 움직였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부르셨고 순종함으로 움직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내는 것. 누구의 삶이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내 삶인 거예요. 내 삶.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된 나의 모습이 바로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처럼 부르셨고 움직이고 살아가는 것.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제 그 첫 번째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그럼 부르셨느냐라는 걸 좀 보려고 해요. 부르심.
우리가 또 다른 표현으로는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소명, 부르셨다라는 말, 다 똑같은 의미예요. 왜 선택을 누가 하신 거예요? 누가 선택하신 거예요? 그렇죠. 선택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은 착각할 수가 있어요. 착각할 때가 참 많아요. 안정적으로 내 삶이 변화무쌍한 세상에 그래도 그냥 안정적으로 있는 것을 행복으로 여기는 것도 인간의 착각이지만 내가 간 거예요. 내가 선택한 거예요. 내가 결정한 거예요. 그것도 내 착각이라는 거예요. 부르신 것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택하신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먼저 부르셨고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함께 보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돼요. 그러므로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택으로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원받은 자들이잖아요. 우리 구원의 지분에 여러분이 얼마만큼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구원에 얼마만큼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대기업 보면은 주주라고 하잖아요. 주식회사라고 하는 거는 그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회장, 사장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유한, 우리가 소유한 구원의 주식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분이 얼마만큼입니까? 얼마만큼 여러분이 그 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No! 없어요. 그 100%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택임을 기억한 여러분이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지분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거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래서 내게 임하는 그 순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믿음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지어는요,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우리 지난 시간에도 좀 살펴봤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은요, 사람의 뜻과 생각과 너무 달라가지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뜻에는 전혀 결이 맞지 않는 이 데라와 같은 사람조차도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부분에서 내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선택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소망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뭔 능력이 있어요. 뭔 재주가 있어요. 뭔 배경이 있어요. 뭔 권세가 있어요. 죽고 나면 다 안개와 같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하찮은 것들 뿐입니다. 그런데 그런 내세울 것도 없고 모자란 것만 보이는 우리 인생을 전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택한 받은 자가 데라여 택한 받은 자가 아브라함이며 택한 받은 자가 오늘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큰 소망이에요. 여기에서 우리는 용기를 얻게 되는 거죠. 아주 침이 그냥 막 입에 고이죠. 참 점심 때는 저걸 먹어야 되나 뭐 그런 생각도 드는데 상다리가 부러지게 놓여진 저 밥상은 저 우리 인근에 수덕사라는 아시는 분 계시네? 어떻게 아셨지? 수덕사에 가보면은요 그 입구에서부터 진짜 뭐 그야말로 식당이며 뭐 기념품 가게며 즐비하게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오늘 점심 때 꼭 거기 오늘 내가 보니까 수덕사를 가야겠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가시더라도 다음에 가세요. 재밌는 거는요, 제가 전에 목회했던 지방이 여기 수덕사가 있는 지방이었어요. 그 교회에서 뭔 행사 했다 하면은 어디로 갈까요? 교회에서 뭔 행사만 했다 하면은 교회 차 끌고 수덕사로 가는 거예요. 진짜 웃긴 거는 가면서도 처음에 저도 좀 이 교회에서 교인들 데리고 또 지방 목사님들 행사 끝나면 지방 목사님들과 함께 이거 수덕사에 가도 되는겨 이렇게 생각하는데 가보면은요 우리만 온 게 아니요. 교회 차들이 막 와 있어요.
뭐 하러 왔을까요? 아, 그렇죠. 불심이 깊어서 오신 분들이 아니요. 예. 식사로 오신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대부분이 아니라 전부 다 식사로 오셨어요, 보면은. 이제 맛있죠. 아유, 그냥 상다리가 부러져라 이렇게 차려놓은 이 밥상에 다 이제 맛있게 먹어요. 이게 맛있게 먹고 나면은 이제 집으로 가면 되죠. 그럼 좀 아쉽죠. 그렇죠. 이왕 또 수석사까지 왔는데 불심도 좀 키울 겸. 그 어딜 갑니까? 거기 이제 관광하는 거예요. 뭐 그 절까지는 안 들어가더라도 그 앞에 뭐 기념품 가게도 있고 뭐 이것도 뭐 먹거리들도 있고 이렇게 즐비하니까 거기를 이제 둘러보는 거예요. 근데 둘러보는 재미도 이제 쏠쏠합니다. 근데 이제 거기 보면은 말이 좋아서 이제 기념품 가게지 죄다 다 뭡니까? 우상천지예요. 예. 우상천지거든요. 뭐 들리기에는 뭐 개중에는 뭐 어떤 사장님은 뭐 교회 다니시는 분도 계시다 뭐 그런 얘기도 제가 들었는데 어쨌든 뭐 먹고 살려고 하는 일이니 뭐 오죽하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마음이 짠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좀 안쓰럽기도 한데 그게 바로 누구예요? 데라예요, 데라. 여러분, 데라를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수덕사에서 기념품 가게 하는 장사, 그 사람이 데라였어요, 데라. 그 보면은요, 이 기념품 가게 가보면은 기상천외한 것들 되게 많습니다. 제가 한 번은 애들 데리고 거기 한 바퀴 돌다가 놀래가지고요. 아빠 저게 뭐야? 근데 어머나 깜짝이야. 그런 게 있어요. 뭐 그런 것도 있고 별의별 게 다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갑자기 수덕사 생각도 나고, 이거 맛있었지, 뭐 그런 생각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해서 보니까, 하나님의 안목이 이게 뭐 이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고르고 골라도 그렇게 고를 사람이 없나? 그 수덕사 밑에서 그 기념품 가게에 우상 천지를 늘어놓고 장사하는 그 집 아들, 그게 뭐 대단할 거예요. 근데 그 데라를 택하셨고 그 아들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 하나님의 안목은 아무리 생각해도 인간의 이 마음으로는요 판단이 안 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화면도 보시지만은 저런 우상천지 민망한 것들을 그냥 촤일 보면서 자란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눈만 뜨면 저거 보는 거예요. 저거가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됐을 수도 있어요. 뭐 수덕사 밑에 기념품 가게야 뭐 메이드 인 차이나 어디 갖고 떼 갖고 오든지 뭐 사 갖고 오든지 해서 할 수 있지만 옛날 시대에 뭐 메이드 인 차이나가 어디 있어요? 다 만들어서 파는 거죠. 아브라함이 우상 만들었을지도 몰라요. 데라가 우상 장사했으면은 그럴 가능성 충분히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은요, 영향을 받아요. 어디에서 영향을 받느냐 하면은 내가 자란 환경과 배경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특히 내가 보는 것에 상당히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함께 보시고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보세요. 오늘 1절 말씀을 잘 보세요. 보여준 땅입니까? 보여줄 땅입니까? 보여줄 땅이라고 나오죠. 보여줄 땅이면 아브라함이 지금 본 거예요? 안 본 거예요? 안 본 거예요. 네, 맞아요. 보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의 눈으로 보이는 거는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그렇게 만들고 팔고 또 주변에서 즐겨봤던, 흔히 봤던 우상천지가 늘 보였는데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보여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은 보여준 것이 아니라 보여줄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디에 더 영향받을 수 있겠습니까? 보여준 것입니까? 보여줄 것입니까? 그렇죠. 사람은 보여준 것에 영향받지 보여줄 것에 영향받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이 부르심은 아브라함 입장에선 굉장히 당황스러운 거예요. 보여주세요. 보여줘야 내가 알죠. 보여줘야 믿죠. 보여줘야 내가 안심하죠. 보여줘야 행동하죠. 아마
100번, 1000번 그렇게 묻고 또 물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은 보여준 것이 아닌 보여줄 것에 네가 반응을 보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야말로 히브리서 11장 8절 가운데 보면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결론부터 말하면은 보여준 것에 영향받을 수밖에 없었던 아브라함이지만 하나님의 그 명령하심, 보여줄 것으로 반응을 보였습니까?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반응을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믿음이, 그러한 순종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보여준 것에 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보여줄 것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자를 그의 자녀 삼으신다라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니면 그냥 성경 속에 나온 수없이 많은 무리 중에 한 사람입니까? 무리라고 한다면 성경에 나오는 많은 대부분의 무리는요, 예수님을 호기심으로만 따랐다가 호기심이 충족되지 않거나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면은 주님을 떠나갔어요. 근데 성경 속에 나타난 사람들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보여준 것이 아니라 보여줄 것에 순종함으로 십자가를 단단히 붙들고 나아간 믿음의 백성들이었음을 기억하시면 여러분이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걸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사람이 십자가의 순교자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이 택하신 일꾼이라는 거예요. 저희 막내가 이제 곧 생일이에요. 저 두려워 죽겠어요. 자고 일어났더니 달력에 벌써 표시가 돼 있어. 나의 날이래요. 자기의 날이라고 막 하면서 표시를 했는데 세상에 놀라운 거는요, 자기 생일만 표시를 한 게 아니라 그 주에 하루하루 다 그냥 빨간색으로 막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아주 그냥 총천연색으로 다 표시를 해놨어요. 그 주간이 자기가 아주 행복한 주간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노래를 불러요. 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다. 내 생일이 다음 주가 아니라 오늘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막 그 노래를 불러요. 그러면 전 옆에서 벌벌벌 떨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물어요. 야, 그날이 뭐가 그렇게 좋냐? 그랬더니 그날은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믿음도 좋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뭐 그렇게 뭔 좋은 일이 있는데 제가 그렇게 또 짓궂게 물어봐요. 그러면은 저희 막내가 하는 말이 난 아빠만 믿어. 또 그러네요. 제가 그 부분에서 이거구나. 이거구나. 자녀는 보여준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보여줄 것을 믿는 자가 바로 자녀입니다. 선물도 안 받아봤는데 뭘 믿고 그렇게 좋아해요? 뭘 알고 그렇게 행복해해요? 야, 내가 너 뭐 때문에 그렇게 좋아하냐? 뭐 좋을 일이 있냐? 그랬더니 아빠만 믿어?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 믿음에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맞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그를 도구로 삼기 위해 부르신 게 아니라 그를 자녀 삼기 위해 부르셨기 때문에 더 많은 설명이 필요 없었던 거예요. 보여줄 필요도 없었던 거예요. 보여준다고 말만 하면 돼요. 약속하면 돼요. 더 이상의 설명은 생략한 겁니다. 진짜로 성경 가운데 보면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고 더 설명 안 하시는 거예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왜 또 이렇게 설명이 부족해?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이미 다른 장면들에서도 우리가 많이 목격합니다. 하나님이요, 노아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노아한테 배를 만들라고 말씀하실 때 이렇게 저렇게 막 아주 구차하게 설명을 막 장황하게 늘어나갖고 네가 이해를 못할까 봐 내가 이렇게 설명을 한다고 그런 부분 보셨어요? 아니에요. 노아한테도요, 배를 만들라고 설명을 하시면서 그 배가 조그만한 조각배가 아니라 겁나게 큰 배를 만들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
내가 납득이가 안 가갖고 내가 한 가지만 설명드리는데 우리 식구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노아한테 말씀하실 때에도 다른 많은 설명을 하시지 않았어요. 믿음의 많은 지체들, 바울을 비롯하여 예수님의 12제자, 그들에게 사명을 주실 때도 우리 주님은요, 많은 설명 안 하셨어요. 설명할 방법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자녀이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는요, 보여준 것에 움직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보여줄 것에 반응을 보이는 자가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주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에게뿐만 아니라 약속된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부르심이 유효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저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멈춰서지 마세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보여준 것이 아닌 보여줄 약속에 순종함으로 움직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요, 자신을 이해시키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아요. 그 말이 100번, 1000번 맞다라고 여길지라도 내가 납득되지 않으면 오케이 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런 긴 설명, 우리를 납득시키려고 애쓰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럼 반대로 우리 한번 그런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노아에게 그렇게 긴 설명을 하셨다라고 한다면, 만약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갈대 우르를 떠나야 될 그런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장구하게 설명하셨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깊어졌을까라는 의문이죠.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많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이유와 목적들을 구구절절히 다 설명한다고 여러분 자신의 믿음이 깊어지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어디로 어떻게 왜 가는지를 우리 인생에게 알려줘도 우리는 모릅니다.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가장 주목받는 학자로 평가받는 사람인데요, 히브리대 역사학 교수인 유발 하라리라는 이 교수가 책을 썼어요. 사피엔스라는 책을 썼습니다. 우리가 그 진화의, 인간 진화의 과정을 다룬 책인데요, 보면은 생각할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물론 우리 진화론을 믿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유발 하라리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인간들은 호모데우스다, 그렇게 얘기해요. 현존하는 인류를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라고 부릅니다. 이게 헷갈리는 말이지만 그렇게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사피엔스가 똑똑하다라는 의미고 호모가 사람이라는 뜻이면은 무슨 말이겠어요? 똑똑한 인간이라는 뜻이에요. 현존하는 인류를 학자들은 말하기를 호모 사피엔스가 아니라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 부르는 거예요. 매우 똑똑한 인간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책에서 유발 하라리는 현존하는 인간이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를 넘어서 우리는 호모 데우스다, 그렇게 말해요. 데우스가 뭐냐면은 신을 말하는 거예요. 신. 인간이 신이 됐다는 거예요. 인간이 자기 인생의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는 거죠. 마치 바벨탑을 쌓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주장하고 내 인생을 내가 결정지으려고 하고 내가 선택하려고 하고 내가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인생들은 호모데우스다, 신이나 다를 바 없는 그런 인생들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책의 마지막에 보면은 유발 하라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우리가 뭘 원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큰 문제라는 거죠. 우리 사람의 기술은 카누, 아주 작은 배입니다. 동력이 없는 배지요. 카누에서 켈리선과 증기선을 거쳐 우주 왕복선으로 발전했지만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과거 어느 때보다 강력한 힘을 떨치고 있지만 이 힘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생각이 거의 없다. 스스로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른 채 불만스러워하며 무책임한 인간의 모습, 이보다 더 위험한 존재가 어디 있을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힘은 가지고 있는데, 능력은 막 넘쳐나는데 정작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마치 터져버릴 시한폭탄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폭약도 잘
잘 사용하면은 추진제가 됩니다. 내가 뜻하고 목적한 방향을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추진제가 되지만 힘은 있는데 강력한 파워는 있는데 어디로 갈지 모르고 터져버리면 폭탄이 됩니다. 지금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알려줘도 몰라요. 설명해도 몰라요. 그게 인생인데 설명한다고 믿음이 깊어지겠습니까? 설명한다고 순종이 가능하겠습니까? No!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명령하신 것 같지만 오늘 말씀 보면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누구로? 자녀로 부르신 거예요. 일꾼으로 부르신 것도 아니고 도구로 부르신 것도 아니고 자녀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르심은 자녀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장은 명령하지만 아버지는 그 자녀를 부르는 거예요. 아들아 이리 와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름을 받은 아들, 자녀의 입장에서는 부르신 아버지한테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안 가요! 그럽니까? 왜요 사장님 그럽니까? 아니죠. 아버지 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좀 계속 반복적인 말씀일 수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이거 머릿속에 각인돼야 되고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져야 돼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움직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가 부르셨으면 그 자녀는 순종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라는 것은요, 자녀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설명이 필요 없어요. 믿음만 있으면 돼요. 설명이 필요한 관계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가는 관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장은 일꾼에게 계약서를 보여주지만 아버지는 자녀에게 약속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믿음의 약속을 보여주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사실이죠. 그 약속이 무엇이냐? 그럼 그 약속을 좀 우리가 알아야죠. 우리 2절의 말씀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그 약속이 이제 언급이 되는데 두 가지 복으로 약속합니다. 첫째는 복된 민족이 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합니다. 다시 한번 상기해 보자면요, 함과 야벳에 비해서 셈의 자손이 뭐 하나 내세울 것이 없는, 별 볼 일 없는 인생들이었고 자손들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내세울 게 없었어요. 일어난 사람이 없었어요. 뛰어난 인물이 나타나지 않았다고요. 그에 비하면은 야벳과 함은 너무너무 잘 나가는 거예요.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함과 야벳의 잘됨은 하나님 없는 잘됨이었어요. 근데 우리 성경 역사 66권을 보면은 그 맥과 흐름이 있습니다. 셈과 함과 야벳의 그 자손이 이야기로 쭉 이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세계사가 그렇게 이루어지니까요. 그런데 보면 이전 말씀에서는 함과 야벳이 자손이 부자가 되고 복을 받았다라는 아주 비중 있는 말씀이 나타나고, 거기에 비해서 셈의 자손은 내세울 것 하나 없는 비중 없는 모습으로 드러나는데, 이후의 역사를 보면은 함과 야벳의 잘됨은 별것 아닌 것으로 나타납니다.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명예요, 안개와 같은 기쁨이었음을 보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 의지했던 자녀에게 관해서는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놀라운 축복, 놀라운 은혜, 그것이 오늘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복된 민족이요 창대한 이름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까지는 샘과 같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내세울 것 하나 없고 드러낼 것 하나 없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비루한 인생이었을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움직이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에게 약속하십니다. 너는 복된 민족이 될 것이다.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보세요. 이후로 진짜 실제로 아브라함 이후로 놀라운 자녀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문화적인 분야에서 뛰어난 민족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모든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존경받고 명예로운 삶이 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겠습니까? 약속의 땅, 변화의 삶으로 나아가는 순종의 자녀에게만 주는 특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특권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우리 3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우리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볼까요?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복받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복받게 하옵소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고백합시다. 당신을 만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복받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3절의 말씀의 의미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약속을 주셨고 또 축복을 주시는데 너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말씀 잘 보세요.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주목하라고 했냐면 오해하지 말라고 제가 주목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때로는 오해할 수도 있어요. 저도 그랬었어요. 예. 어떻게 오해하냐면은 내가 축복해 주는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내가 축복해 주면은 하면 안 축복해서요? 이상하다. 내가 저주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저주하고 벌을 주십니다. 맞아요, 맞아요, 틀려요? 헷갈린다 이제. 이상하다 이게. 뭐지?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착각할 수 있어요. 난 하나님의 택한 아주 거룩한 선민이야. 그러니까 내가 축복한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내가 저주한 자를 하나님이 저주하실 거야. 그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잘 보면 너에게 하나님의 자녀인 너에게 사람들이 잘하면 내가 그를 축복할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른 너를 못되게 굴고 정말로 못살게 하고 저주하면 내가 그를 대신 벌하여 저주하리라. 그 얘기예요. 비슷한 것 같지만은요 정말 다른 거예요. 여러분 주체는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선택도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역사도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드리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삽시다. 할렐루야. 이 말은 내가 이제 너를 복되게 할 것이고 너에게 복을 줄 건데 그 복은 너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이 축복은 너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네가 다니는 많은 지역, 네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그와 같이 복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와 같은 복을 주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가만 보세요. 아니 어떻게 살아야 사람들이 나한테 잘하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살아야 세상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람들이 나에게 호의적으로 대하고 행동하겠습니까?
내가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당연한 얘기예요. 내가 잘하지도 않는데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사람들이 나한테 잘해준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죠. 이걸 잘 알아야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복이 되기 위해서는 내 삶이 변화되야 되는 거예요. 그 삶이 복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넘쳐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 주변은요 축복 일색이에요. 그 사람만이 아니라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복을 받는다고요. 근데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싸움이 나요. 가는 곳마다 시끄러운 소리가 나타나요. 가는 곳마다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요 그 주변도 저주 일색이에요. 저주받은 자들이 넘쳐나는 거죠. 어떻습니까? 내가 아브라함이라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에 부름받은 아브라함이라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축복받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신 순간, 하나님이 선택하신 순간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운명 공동체가 됐다는 거예요. 동생이 실컷 어디서 얻어 터져갖고 눈물 콧물 질질 흘리고 오면은 형이 야 어디 가서 얻어 처먹고 왔어. 누가 나 때렸어. 그러면 그 꼴 좋다 임마. 너 하는 짓이 꼭 어디 가서 맞을지만 골라서 하는 것 같더라. 그런 형이 있죠. 아닌가요? 네. 어떻게 해요? 그렇죠. 동생이 어디 가서 얻어 터지고 오면 누구야? 어디야? 가자! 그래요, 안 그래요? 많이들 해보셨네. 전 그런 경험이 없는데. 그래갖고요. 대신 복수를 해주잖아요. 왜 그래요? 동생만 나는 운명 공동체. 하나님이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한다면 무슨 축복이고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무엇으로 해요? 부르심으로 관계를 맺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3절의 말씀은요, 이제부터 너와 나는 운명 공동체다 그 얘기예요. 너에게 해코지하면 나에게 해코지한 것이고 너에게 잘한 것이 나에게 잘한 거다. 그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말씀 여러분의 삶에서 적용하면서 우리 한 주를 살아가 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이토록 큰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는가?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는가?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 주셨는가? 네가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되라.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십시오. 위대한 순종의 삶을 시작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 정말로 내세울 것 하나 없는 하나님 앞에 능력과 자격을 검증받지도 인정받지도 못한 아브라함이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그 순간부터 그의 삶은 변화되었고 그의 인생은 바뀌었고 그의 열매는 달라졌음을 봅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가 오늘 아브라함에게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보여준 땅이 아닌 보여줄 땅으로 순종하는 마음, 결단하는 심정, 십자가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삼손 가족들, 믿음의 지체들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약속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터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터전 속에서 축복의 씨앗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심을 이제 우리가 우리의 모습, 우리의 고백, 우리의 열매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오며 참 사랑 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